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져 있고 반을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인생이 참 헛되다.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그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지혜,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장에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줄 알고 살으라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럼 헛된 세상, 헛되게 살아가는 거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7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8장에 오면 만사가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경거망동에서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9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서유기에 보면 막 손오공이 그렇게 도망 다니려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놀아요? 손바닥 안에서 놀아요. 이 말씀이 1년 되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어제 10장에서는 오른쪽 마음이 있고 왼쪽 마음이 있어서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그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 왼쪽. 설명하다가 왼손잡이 사사 애우신데 제가 삼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왼손잡이 비하시키는 거예요.
왼쪽은 안 좋다고 고대 근동 그또 중동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죠. 제 큰아이가 왼손잡이인데 외할머니한테만 가면 혼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때 오른손 써, 오른손으로 먹어. 지금은 양손을 다 써서 먹어요. 이렇게 혼나니까 두 개를 다 쓰다가 오른손도 쓰게 되는데 왼손을 쓰면 복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아유 오른쪽 뇌가 발달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왼손은 좀 그렇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오른손잡이들 중심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불편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왼쪽에 있는 마음, 왼쪽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양과 염소로 설명해 드렸죠.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과 내일 전도서가 벌써 다 끝이 나는 결말 쪽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거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구제.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 보상을 받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번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봤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세번역 성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솔로몬이 쓴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적용했느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역에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이분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해상무역,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이래가지고 해상, 바다에 눈을 돌려가지고는요. 바다를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틀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 말씀을 보고 야 무역, 해상무역, 바다 이래가지고 영국이 되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무역에 투자해라. 무역. 그러면 이윤을 많이 남길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밑에 거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구제하는 데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말씀이어서 이건 구제하라고 나누면서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거 투자하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여기는 주식 떨어져도 여기는 올라가가지고 이게 주식하다가 한 곳에만 몰빵했으면 망할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나눠서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7이나 8 숫자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말씀의 진의 본뜻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새벽에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11장의 말씀은 이게 투자였든 구제였든 장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와요.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왜 헛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7장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데, 여기에서의 헛된 것은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12장에 와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서 가는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초음파로 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아나요? 아니요. 그렇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걸로 알 수가 없는 인생. 그러나 만사를 누가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헛됨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첫째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말씀이세요. 물 위에 던져라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뭔가 있다면 그것을 물 위에 던져. 이 얘기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누고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죠. 둘째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죄악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중듣게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잖아요.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해요. 손을 들어.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어지면 손을 늘어뜨리고 열정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이 찾아오죠. 근데 이게 여러분 죄악이라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네 눈앞에서 뭐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냐? 놀고 먹으려고 하는 자세요. 이거 다 어리석은 거다. 세상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성실함, 부지런함을 말씀하시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이게 잘 될런지 저게 잘 될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꾸 뭐라고 그래요? 될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나무는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그거는 나무지. 사람은 몰라요. 저 개 망나니 같은 거 우리는 자꾸 끝났어. 저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여러분 하나를 보고 열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해 가지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려. 저건 글러 처먹었어. 저거 끝.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놓고 보면 누가 훨씬 나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는요 셈에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명석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12제자 가운데 거기 세리도 있잖아요. 세리. 숫자에 있어서는 이 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세리한테 회개를 안 맡기잖아요. 누구한테 회개를 맡겼어요?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숫자에 밝고 명석한지, 야 네가 돈 관리해. 그래가지고 회개 맡아. 회개. 그래가지고 그 회개 보다가 자꾸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더니
뭐라고 막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 300다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7천만 원 되는 돈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낭비해? 막 이러면서 막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가룟 유다라고. 근데 왜 그랬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돈 욕심이, 그거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적당히 나를 위해서 꼼쳐놓고 그렇게 쓸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버려요? 아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끝까지 돌이키라고.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벌써 진작에 그가 나를 팔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야, 예수님도 배반당해, 배신당해, 어리석어. 그렇잖아. 이력에 흠집이 나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서 스승을 팔아먹은, 그러고도 무슨 스승이라고. 그런데도 자기의 이력에 흠집이 나든지 말든지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그 베드로를 쫓아가시잖아요. 갈릴리로 찾아가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람은 떡잎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너무나 중요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바울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11장의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아침에 씨를 뿌리면 저녁까지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날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같이 읽을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손 늘어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내가 헛된 세상, 그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맡기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는. 그 혼자 하기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 응원하라는, 서로 함께 하면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혼자 훈련받으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옆에 전우가 있으면요, 이게 전우애가 불타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 까짓거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나도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가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를 전우로, 아군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시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감정 조금 상하면 툴툴거리고 또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은 바람이 불 땐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배에 오르셔서 잔잔하게
그가 배에 오르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내 속이 시끄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 시끄러운 속에 오셔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구역도 없네. 선교회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함께 피를 나눈 가족끼리 살아가는 그곳이 시끄러워지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잔잔하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요청할 때 즉시라고 그랬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하루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즉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성전문을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잔잔하여지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맡긴 하루, 성실과 진실로 옷 입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시찰내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방문하십니다. 오시겠다고 하는데 오셔서 기도를 심고 가실 때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심고 가는 기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이곳에 가정 사역의 메카가 있음을 한국 교회가 알고 교육자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각 지역에서 가정을 살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의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2월달 우리 노회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제 연락이 와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2월달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부족한 제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